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의 어느 한 굴, 한 가난한 집에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아이가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엄청난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태어난 그 아이에게 원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형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참 착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분명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기에 아버지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 아이를 사이에 두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기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사람만 우리가 모르는 무슨 큰 죄를 지은 게 분명해.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벌을 내신 거야. 그렇게 수군대는 사람도 있었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아버지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죄를 짓지 않았을 거야.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그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여러분 기술을 배워야 밥벌이를 할 수 있을 텐데 앞을 보지 못한 그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기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아이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더구나 한참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이 아이는 먹을 것을 구걸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고 어느 누구 하나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살았습니다. 그날도 이 아이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이 아이 귀에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랍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무리가 지나가면서 아마도 자신을 본 모양입니다. 랍비여, 이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이는 지금까지 그렇게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랍비도 내 죄라고 말하거나 내 부모의 죄라고 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랍비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이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것은 이 아이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 밖에 두고 오셔야 들어오셔요. 이 아이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주고자 하실 뿐이다. 그 랍비의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분명 지금까지 자기들이 논쟁거리로 삼았던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한 죄인으로 태어났는가요? 그런데 오늘 예수라고 하는 랍비는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혼란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자기 주변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 아이가 느낍니다. 랍비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 앞에 오더니 땀에 침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침으로 땀에 있던 진흙을 이기시더니 자기 눈에 발라주십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 틈도 주지 않냐고 그 랍비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예루살렘에는요 연못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실로암이고 다른 하나는 베데스다. 베데스다는 간헐천이기 때문에 물이 별로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일용으로도 사용되는 아주 깨끗한 물을 담고 있는 연못입니다. 지금 랍비는 그 연못에 가서 몸을 씻으라 이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아이는 랍비의 그 말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의 말에는 뭔가 모를 위험이 있었습니다. 진흙을 이겨 자신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내 눈이 떠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만일 눈을 뜨게 하실 것이라고 하면 진흙을 바른 눈만 씻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랍비는 몸을 씻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거부할 수 있는 힘에 떠밀려 실로암에 가서 자신의 몸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실로암 연못에서 몸을 씻고 나니 눈이 보였습니다. 신봉사의 눈이 떠진 것처럼 이 아이의 눈이 떠졌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눈으로 세상이 보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수없이 왕래했던 예루살렘의 화려함도 보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도 이제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꿈과 같은 일이 이 아이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거리에서 그저 날마다 자신들이 던져주는 남들이 던져주는 동전면입으로 근근히 기니를 떼어내 살아가던 그에게 오늘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을 오갔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삶에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 착한 사람들은 동전 하나 던져주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이냐 자신의 죄 때문이냐 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뭔가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주님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 그분을 만난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축복은 앞을 보지 못한 자신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졸라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기대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고 축복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한마디,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 화요일 우리 충청로의 77회기 78회기 노예단이 됐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고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것 자체가 기적이고 여러분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놀림받던 그 아이가 주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를 찾아온 것이 여러분 기적이고 축복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은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눈이 떠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누구에게 내 삶에 이렇게 큰 기적을 베푸셨고 이런 변화를 주셨는가? 그리고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면 틀리냐?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은 우리 신앙의 성수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요? 당신 예수를 왜 믿는가요? 라고 물어볼 때에 그들에게 말해줄 분명한 대답을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는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분명하게 보았고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박해나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불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에게 어떤 불이익과 손해를 감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 내가 있나이다 확실하게 여러분은 고백하고 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태어나 평생을 땀에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가난하고 불쌍하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보는 사람마다 이 아이가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자신의 죄 때문인가, 수군거림 속에 살아야 했던 이 아이. 그러나 오늘은 닫았습니다. 이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이고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는 않은 거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기적이고, 주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거든.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 만난 기쁨, 주님 만난 그 은혜, 그 기쁨과 기적과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며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시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